이사야 40장은 이사야 2부에 해당됩니다. 이사야 2부는 이사야 40장부터 56장 8절까지를 보통 이르는 것인데, 오늘 1절부터 11절은 그 이사야 2부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막이 오르기 전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오페라의 서곡같이 이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태까지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 전쟁에 지친 백성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40장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첫째는 포로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백성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죄가 풀려나야 그들은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데 그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돌아와서 누리는 안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시 비참함이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쫓아내어 마치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어버렸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는 로암미라고 이렇게 불렀죠. 로라고 하는 말은 노라고 하는 말과도 거의 같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내 백성 암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론은 바로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조상과 내 삶의 결론으로 나와 내 후손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받는 훈련은 내 삶의 결론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심판받는 포로 생활이 아니라 훈련의 포로 생활로 옮겨져야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출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옛날 출애굽 구속 역사의 주제를 거의 복사하다시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출애굽 주제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자기의 종 모세를 보내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너가 그 전령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역할이 컸지만 출바벨론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전령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다수의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령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시험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있고 다윗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과 다윗 왕위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윗의 위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그곳에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하여 복육의 기간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보상을 이미 배나 받았다고도 선언합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그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당하면서 7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진노를 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충분히 오히려 배나 더 받았다고 선언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 그 죄가 씻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죄에 대한 사해짐을 선포함 없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져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이후에 넘어가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그 모든 사함을 완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전령자를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그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합니다. 메시지의 선포자임을 강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말을 넣어주어 열방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고 또 에스겔에게는 그냥 대언하는 사명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 대언의 역사를 통해서 마른 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대언할 자를 광야에 보내어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곱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면 됩니다. 그들은 소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수단이요 전달자이요 대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만 수행하면 됩니다. 고대 왕이 행차할 때 길을 준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위대하고 큰 왕,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지나는 길이니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지? 그곳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승리하신 하나님이 지나가는 길이 되기 많은 것이죠.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렇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제 메시지는 전령자는 광야에서 외침으로써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포로들이 순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준비합니다. 광야의 길이 강조되는 것은 출애굽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강을 여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말한다. 짐승들은 사막에 지리를 잘합니다. 거기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물이 흐르고 길이 생깁니다. 의아해서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앞서고 그의 백성이 뒤따라 행진하는 모습을 짐승들이 먼저 보고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났고 그 후에 성막으로 옮겨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늘 떠올라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바벨론은 출애굽과 똑같이 이러한 역사를 다시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다시 인도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갑니다. 물이 없던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강이 흐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 길로 나오면서 너희를 위로하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받는 훈련을 내 삶의 결론이라 인정하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합니까? 두 번째로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6절부터 8절까지 부분입니다.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출바벨론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벨론에 보내어 외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아가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하라고 하고 이제 바벨론까지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본절에서 전령자로 부르지 않고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함으로써 그의 인격보다는 말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는 애굽이 망하지 않고 그 백성이 나왔지만 그 군대만 괴멸시켰지만 바벨론에서 탈출할 때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오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령자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묻습니다. 전령자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외칠 수 있는 말을 그의 입에 넣어줍니다. 풀은 마른다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풀은 마른다. 다른 걸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풀은 마른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세상의 가치는 무너진다.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은 참된 모습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말라. 바벨론의 찬란함에 속지 말라.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풀은 마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훈련의 양이 차면 회복과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영원합니다. 훈련의 양이 찬 게 뭐냐고요? 더 이상 세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 이러한 생각이 우러나는 것이 바로 훈련의 양이 찬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바벨론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랑하는 외모와 아름다움, 나를 주눅들게 하는 부귀와 권세, 나의 기쁨이 되는 자녀와 명예, 나의 슬픔이 되는 가랑과 질병 등 그 모든 것이 마를 것이고 시들 꽃에 불과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조금 더 많이 가져서 좋고 조금 덜 가져서 열등감에 빠지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는데 훈련의 양이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의 양이 참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면 바벨론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늘 바벨론에 돌아가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환애굽의 소리를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풀은 누구이고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이 풀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시드는 겁니다. 앞에서 전령자가 사막을 향하여 외쳤으므로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졌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데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바벨론이 이제 모든 싱싱한 전성기가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시들고 그리고 보기 싫게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백성, 그곳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7절에 다시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풀은 더 빨리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이 바벨론을 말라버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풀이 바람에 의해 마르듯이 사막에 솟아있는 위대한 왕국 바벨론도 여호와께서 보내는 바람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8절에 다시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본문은 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한때 바벨론은 어떤 권위자보다도 높았습니다. 주전 4세기경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도성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입니다. 성벽이 어찌나 두꺼웠던지 성벽 위에서 마차 6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촬영하고 있는데, 한창 바벨론이 꽃처럼 피어날 시절에 꽃은 시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저렇게 우뚝 솟은 도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데 어느 것이 더 튼튼할까요? 어느 것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성은 무너질 것이고 이것을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은 굳게 설 것이고 말씀 밖에 있는 이 모든 것 위에는 그것들을 반드시 마르고 시들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운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나만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깨달은 자에게, 먼저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이 진리를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화려한 외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셋째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부분인데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시온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서의 포로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이사야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이 외마디 외침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전령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성이 다 듣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크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와 동쪽 문을 지나 감람산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동방을 향하여 떠나갔다고 에스겔에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떠나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적에게 유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감람산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에 잠시 갔다가 바벨론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외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적의 손에 장악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아니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습니다.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질병에 걸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가정, 이혼과 외도로 인하여 만신창이 같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과정에 임한다고 선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신의 젖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미지로 말합니다. 10절은 왕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귀환을 설명하고, 그리고 11절은 목자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귀환을 설명합니다. 전령자가 보냄을 받은 예루살렘의 현재 처지는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영광이 떠나버리고 성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겨울에 홀로 남은 가수원 원두막과 같이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전령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 힘있는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를 보라. 떠나셨던 여호와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농락당하였던 예루살렘과 유다는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회복되고, 전령자가 산을 넘고 뛰어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배우자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그 소식은 시리에 찬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복음이고, 시리에 찬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전령자의 발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는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승리하는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노획물들을 싣고 와서 공로에 따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상급과 부흥은 승리한 전사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노획물과 받은 공물을 나누어주는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옛날 출애굽의 구속 역사를 계속 따라가고 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목표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인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참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다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요 목표입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여호와의 두 번째 이미지는 목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자는 자주 왕을 뜻하는 비유로 사용되었는데 여호와의 목자의 이미지는 성경의 많은 곳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 복음의 명령을 잘 전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내가 오늘 올라가야 할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처한 오늘의 하루가 제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훈련의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받는 훈련을 내 삶의 결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고 내 죄를 볼 수도 없고 회개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여,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참된 회개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회개함으로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로를 평탄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어 버리고 떨어지고 말 꽃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덜 가지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살고 죽는 것과 같이 감정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메모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서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르고 시들 세상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말씀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 선포하는 이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투성이 된 나라와 국민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주장을 아버지 하나님 시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왕으로 오시고 목자로 오신 주님을 잘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